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좀 독특하게 지었어요. 설교 제목을 우리 사랑 빛는 교회 무너뜨리는 방법이라고 지었습니다. 우리 사랑 빛는 교회 무너뜨리는 방법. 여기서 말하는 사랑 빛는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라고 하는 말은 당연히 이 건물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교회 공동체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당연히 예상하셨겠지만 당연히 반어법입니다. 예상하셨겠죠? 실제로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 사랑 빛는 이 교회를 사랑 빛는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데 우리가 일조를 할 수 있을까? 우리 그런 부분을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먼저 말씀을 함께 볼 건데요. 오늘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을 오늘은 특별히 모두 잘 암송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본문이라서요. 1장 8절 개역개정 버전으로 함께 봉독하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공동체 일원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혹시 요즘 시대에 교회가 어떠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지, 어떠한 평판을 가지고 있는지 좀 아실까요? 옛날에는 좀 심한 말인데 개독교라고 하는 그런 이 욕을 먹었습니다. 사실 굉장히 심한 말이죠. 개독교라는 말을 받았어요. 그런 말을 들었는데 저는 이 개독교라고 하는 말도 사실은 우리를 미워하는 마음에서 시작했다고 생각합니다. 미워하는 마음. 자, 그런데 요즘 시대에 와가지고 오늘날에는 미워하는 정도를 넘어서서요, 그냥 무시받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미워하다가 혐오하게 됐고요. 혐오를 넘어서서 이제는 그냥 무시하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무시하는, 그냥 놀림감이 된 겁니다. 자, 그런 배경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우리 사랑 빛는 교회를 봤을 때요, 우리 교회 제가 이제 2달 좀 넘었는데 우리 사랑 빛는 교회를 와서 보니까 좋은 교회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런 표현 잘 안 쓰는데 성침 안에 우리 교단 안에서도 흔히 잘 나가는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사랑 빛는 교회로 이제 여기로 사역지를 옮기게 됐다라고 했을 때 희한하게 축하를 많이 받았어요. 야, 너 사랑 빛는 교회 정혁아 너 사랑 빛는 교회 간다며? 야, 진짜 축하한다라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그때는 좀 의아했는데 이게 뭐 축하할 일인가? 내가 뭐 대기업에 취업한 것도 아니고 뭐 엄청 뭐 그런 것도 아닌데 왜 내가 축하를 받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와서 보니까 정말 좋은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조금 조심스러운 말인데 사실은 이 성침에서 전도사가 저는 사실 좀 홀대받는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냐면 인생을 살아도 더 많이 사신 성도님들 계시고 그리고 사회 초년생으로 봐도 그래 사실 사회 초년생이고 신앙생활도 연배가 더 많은 분들이 계신 게 교회다 보니까 이 전도사들은 좀 이렇게 너가 뭘 알겠니? 약간 그런 이제 대우를 받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교회 분들께서는 저를 정말 잘 존중해 주신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자랑할 만한 괜찮은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들어보니까 건축하는 과정도 굉장히 매끄러웠고요. 사실 굉장히 전설적인 그런 사연을 하나 남긴 건데 건축하는 과정도 굉장히 매끄러웠고 성도 숫자도 계속 늘고 있고 서로에게 저한테뿐만 아니라 서로에게 굉장히 젠틀하게 잘 대해 주시는 그런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흔히 잘 나가는 그런 교회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제가 그래서 조금 더 불안합니다. 흔히 야, 저 교회 괜찮다
싶은 교회들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는 걸 꽤 많이 봤어요. 안 그럴 줄 알았는데 저 교회 괜찮다라고 생각했던 교회들이 어느 순간 보니까 무너져 있었어요. 교회 건물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무너져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승승장구하는 교회는 없다고 하는 거예요. 언제 무너질까? 그런 의심을 매번 하고 있을 필요는 없겠지만요. 언제든 무너질 수는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조금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끔 하는 우리 사회 분위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럼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는데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무시받는 시대에, 그리고 뭔가 더 잘 나가는 것 같아서 뭔가 불안함이 조금 느껴지는 이런 분위기 속에 우리 사랑받는 교회를 두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공동체를, 우리 사랑받는 교회를 지켜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교회도 결국에는, 교회 공동체라고 했잖아요. 교회도 결국에는 유기체예요. 다시 말해서 잘 보존하지 않으면 썩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두면 썩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교회를 잘 보존하고 유지하고 이 교회를 우리가 이렇게 지금 잘 좋게 잘 다닐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 질문의 해답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은 브랜드라고 하는 영역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질문을 해결해 보려고 하는 건데요. 자, 먼저 브랜드라고 하는 말의 유래를 좀 살펴보면요. 고대 시대의 브랜드란 원래 이 표식이나 그림 정도를 의미했다고 합니다. 뭐 빵집이다 하면은 빵 그림을 그려놓고, 안타깝지만 이 사람이 노예다 하면은 노예라고 하는 인식, 표식을 새겨놨다고 해요. 그리고 그게 브랜드였다고 해요. 그냥 상징만을 의미했던 단어인데요. 그런데 오늘날에 현대에 와서는요, 상징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것들을 가리키는 단어가 됐어요. 평판, 이미지, 인상, 개성, 가치관, 이런 식으로 광범위한 영역을 가리키는 용어로 확대됐습니다. 브랜드란 말이요. 그리고 이제 브랜드 마스터라고 불리는 어떤 황부영이라고 하는 이 대표님께서 말을 해주길요. 특정 대상에 대해 사람들이 떠올리는 생각, 연상, 이미지들의 집합체가 바로 브랜드다라고 해요. 그리고 또 어떤이 아니라 아마존 기업의 이 창업주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어떤 사람이, 브랜드라고 하는 거는 기업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을 다 가리키는 말이에요. 어떤 물컵이라고 하는 브랜드가 있고 사람이라고 하는 브랜드가 있는 겁니다. 자, 이재림 형제, 상업주가 말하길 이재림 형제님이라고 하는, 맞으시죠? 네, 맞죠. 큰일 날 뻔했네요. 네, 이재림 형제님이라고 하는 이분의 브랜드는 이분이 없을 때에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 그게 다 브랜드다라고 해요. 이재림 형제님 앞에서는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이재림 형제님 없을 때, 이재림 형제님 안 듣는다, 그때 하는 말들 있잖아요. 꼭 좋은 말도 하고 어떤 거 좀 이렇게 조심스러운 말도 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게 다 브랜드다. 그 사람의 평판, 이미지, 인상, 개성, 가치관, 이런 것들이 다 브랜드다라고 해요. 그 집합체가 바로 브랜드라고 해요. 그리고 오늘날에 이 어떤 브랜드로 각인되느냐, 어떠한 인상으로 각인되느냐가 오늘날 이 브랜드란 개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게 그 브랜드의, 그 기업의 이 흥망성쇠를 다 쥐고 있다고 해요. 2022년도 아마존 광고 및 환경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요, 전 세계의 소비자의 79%는 자신과 가치관이 일치하는 브랜드에서 제품을 구매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내가 내 돈 내고 똑같은 돈 쓸 거면 내가 마음에 드는 곳에, 내가 잘 알고 있는 곳에, 내가 좀 괜찮다 싶은 곳에 돈을 쓰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요, 내가 동의가 안 되고 공감이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면 내가 그 브랜드에서는 지출하거나 소비하지 않겠다라는 말과도 같아요. 사실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말입니다. 너무나 뻔한 말이에요. 사람이면 당연히 자기가 마음에 드는 곳에서 사고 싶어 하겠죠. 똑같은 돈을 낸다고 하면. 자, 당연하지만 이게 요즘 시대에 굉장히 강해졌죠. 이런 경향이. 결국 이에 발맞춰서 오늘날의 기업들은 브랜드 스토리텔링 혹은 브랜드 마케팅이라고 하는 영역에 굉장히 힘을 쏟고 있다고 합니다. 옛날에는요, 식당이다, 카페다라고 했을 때
맛만 있으면 됐다고 생각을 해요. 맛만 있으면 그 집에 계속 찾아가죠. 아니면 친절하면 됐다고 생각을 해요. 사장님이 좋은 분이었으면. 그런데 오늘날에 여기에 더해서요, 각 브랜드가 사람들한테 어떻게 각인되고 있느냐, 그 브랜드라고 했을 때 무엇이 떠오르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아주 굉장히 중요해졌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카카오톡으로도 선물을 보낼 수 있습니다. 커피 쿠폰 같은 거를 보내줘요. 간단하게. 자, 거기서 카카오톡에서 커피 쿠폰으로 많이 보내는 브랜드 1위가 있어요. 어딘지 아실까요? 네, 스타벅스입니다. 어떻게 아시네요? 네, 스타벅스예요. 독보적으로 1등입니다. 독보적으로. 가장 많이 보내지는 그런 순위를 커피 부분에 있어서 가장 많이 보내주는 커피 1순위부터 10순위 탑 10을 보면요, 그 중에 9개가 스타벅스예요. 투썸이 7인가 하고 그 1등부터 다. 그리고 탑 50까지 보면요, 그 중에 30개가 넘는 이 메뉴가 다 스타벅스입니다. 독보적이에요. 스타벅스 쿠폰만 사람들이 많이 보냅니다. 그리고 희한하게 저도 생각해 보니까 보낼 때 스타벅스로만 보내요. 여러분, 저는 커피에 대해 맛을 잘 모르거든요. 스타벅스가 유독 더 맛있다고 생각하지도 않고요. 다른 이디야, 투썸, 메가커피 이런 게 그 스타벅스에 비해서 맛이 떨어진다, 이런 구별을 전혀 못해요. 그런데 저도 그렇고요, 많은 분들이 스타벅스를 애용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쿠폰을 보낼 때.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요, 이게 선물하는 용도잖아요. 누군가한테 고마움을 표현하는 용도로 많이 보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이미지를 떠올려 봤을 때 광고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제가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스타벅스가 거기에 제일 부합하는 것 같아요. 뭔가 살짝 명품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뭔가 고급진 느낌이 들기도 하고.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지 카카오톡 선물 보내기뿐만 아니더라도 이 프랜차이즈 커피 브랜드 평판에서 이 스타벅스가 역시나 압도적으로 1등이었습니다. 스타벅스 CEO 분들이 일을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시대를 잘 읽은 거고요. 반대로 이 브랜드 이미지 마케팅 싸움에서 참패한 다른 브랜드들은, 다른 프랜차이즈들은 자연스레 밀려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커피 맛이 사실 다 거기서 거기라고 할 수 있다고도 보거든요. 블라인드 테스트를 해봤어요. 유튜브에 그런 거 많아요. 블라인드 테스트는 진짜 고가의 커피, 루아 커피라고 하나요? 사양 고향 루아 커피, 이걸로 커피를 내렸고, 그냥 동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몇천 원짜리 커피, 이런 것들을 쭉 나열해서 뭐가 가장 맛있습니까? 뭐가 가장 비싼 커피인 것 같습니까? 뭐가 가장 품질이 가장 좋습니까? 라고 블라인드 테스트를 해봤을 때 제일 비싼 그게 이게 제일 맛있었다라고 하는 사람이 많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1,000원짜리 커피가 더 맛있다라고 하는 분들이 더 많았어요. 그러니까 스타벅스도 똑같아요. 그중에 스타벅스도 있었는데 스타벅스가 그 브랜드 평판 1위인 것처럼 독보적으로 맛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맛은 그렇게 중요해지지 않았다. 맛도 중요한데 그거보다 더 중요해지는 것이 이제 이 사람들이 이 브랜드를 어떻게 인식하느냐, 어떻게 사람들한테 각인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아주 중요해졌다고 해요. 그래서 이걸 브랜드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요. 아까 처음 드렸던 질문입니다. 우리 사랑받는 교회 어떻게 하면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답이 나왔어요. 우리가 아주 쉽게 무너뜨릴 수 있는데 별거 없습니다. 우리가 나쁜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 돼요. 나쁜 정체성.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사람들한테 나쁜 이미지로 각인되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맛도 중요하지만 맛보다 더 중요한 게 평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요즘 시대에 우리가 그 두 가지를 다 안 하면 돼요. 너무 쉬워요. 그러면요, 알아서들 안 찾아올 겁니다. 그리고 조심스러운데 알아서들 나갈 거예요. 그러다 보면 알아서 이 교회는 고이다 못해 썩은 교회가 될 겁니다.
무너진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질문을 바꿔볼게요.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이 교회를 건강하게 세울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 공동체를 우리가 보존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공동체라고 하는 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공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사랑 빚는 교회예요. 우리가 다 기둥들이에요. 여기 기둥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다 기둥들이에요. 자, 이 기둥이 썩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 되고요. 또한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이 추악하고 파렴치하고 희망 없는 이 땅에서 마지막 희망이라고 하는 그 인상을, 그 인식을, 그 진리를 우리가 되찾아오면 됩니다. 21세기에 오늘날 시대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 교회 흥망성쇠가 여기 달렸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정체성대로 잘 사는 걸까? 자, 두 번째로,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 인식을 우리가 되찾아올 수 있을까? 이 두 가지 문제가 남는데요. 먼저 우리의 고유 정체성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뭘까요? 아까 우리가 함께 읽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합니다. 이게 우리 정체성이에요. 우리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우리가 뭐가 되냐면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그게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분이 전하셨던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공동체가 바로 여기 우리 공동체예요. 이게 우리의 기본적인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제가 아까 어떤 업체든 어떤 부분이든 좋은 철학과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게 중요하다고 했고, 두 번째로 그게 대중들한테 어떻게 각인되느냐,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언급을 드렸는데요. 첫째로 방금 말씀드렸어요. 우리의 정체성은 증인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바꿀 수는 없어요. 이건 바꿀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좋은 정체성을 가져야 합니다 하고 어떤 정체성을 우리가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니에요. 이미 너무 훌륭합니다. 우린 이미 너무 훌륭해요. 예수님 자체가 구원이었고 예수님의 그런 말씀이었던 구원의 메시지를, 구원의 소식을 우리는 전하는 사람들, 구원을 전파하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사람들, 우리의 정체성은 이미 너무 훌륭합니다. 이게 우리 정체성이에요. 자, 그런데 두 번째 문제가 있어요. 어떻게 각인되느냐, 사람들에게 어떠한 인식으로 남느냐, 이 문제가 중요한데 안타깝게도 이 두 번째 문제는 굉장히 아주 심각합니다. 2024년 기준으로요,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이라고 하는 기독교 단체에서 매년 한국 교회의 신뢰도 조사를 매년 하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기독교 목사의 말과 행동에 믿음이 가십니까? 이런 질문도 했고요. 여러분들이에요. 기독교인들의 말과 행동에 신뢰가 가십니까? 교회를 신뢰하십니까? 라고 하는 이런 질문을 보통 했는데요. 거기서 5명 중 4명꼴로 나는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 라고 대답했다고 해요. 5명 중 4명이라고 해요. 또 어떤 설문조사에서 인용한 기록을 봤는데요. 사람들이 이렇게 쓴 거예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교회 밖 사람들에게 기독교는 오로지 자기들 종교 활동에만 관심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신천지랑 똑같은 사람들이다. 신천지만 이단이야? 종교 생활도 제대로 해야 종교인이지. 참 한심하다. 기독교인에게 목걸이를 걸게 하자. 그러면 피해 다닐 수 있으니까. 라고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빛과 소금은커녕 오히려 사회 악이자 암덩어리로 보고 있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안타깝지만 우리를 혐오하고 있고요. 우리를 불결해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실제로 막 드러내진 않는 것 같아요. 우리 누가 교회 다닌다고 해서 막 그런 걸 막 이렇게
그렇게 질타를 한 것 같지는 않는데요. 막 드러내지는 않는 것 같은데 막상 정말 진지하게 물어보면 당신 혹시 기독교인들을 신뢰합니까? 교회 목사들, 사역자들을 신뢰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그리고 오히려 불편해하고 있다는 이런 설문조사가 있어요. 어쨌든 문제 상황이 굉장히 심각해요. 아까 첫 번째, 좋은 정체성을 가져야 되고, 두 번째, 우리가 그 좋은 정체성대로 우리가 잘 각인이 돼야 되는데, 첫 번째는 너무 좋다고 말씀드렸어요. 이건 바꿀 수도 없는 문제고 우린 이미 너무 좋은 걸 가지고 있는데, 두 번째 문제, 우리가 평판이, 우리의 이미지가, 우리라고 하는 이 사람들에 대한 이 입장이, 이미지가 아주 심각합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그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문제의 원인이 뭘까? 왜 이렇게까지 됐을까? 서론에서 아까 언급드렸던 브랜드 마스터 황부영 대표님이 말해주길, 브랜드에 대해서 말해주길, 브랜드가 성공하는 유일한 조건이 하나 있는데 그건 바로 언행일치라고 합니다. 언행일치. 메시지와 두잉, 스토리텔링과 두잉의 일치라고 해요. 근데 이걸 반대로 말하면요, 언행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그게 기업이든 그게 어떤 가게든 그게 어떤 사람이든 간에 언행이 일치되지 않으면 반드시 실패한다는 거예요. 브랜드란 영역에 봤을 때요. 결국 한국 교회가 아까 읽어드린 것처럼 한국 교회 브랜드가 이런 이건 실패했다, 실패에 가까운 이미지로 전락한 이유도 동일한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언행이 일치되지 않았던 거죠. 바로 우리가 제시하는 대로, 우리가 말하는 대로 우리가 살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언행 불일치 때문입니다. 저는 특별히 오늘날에는 이 말보다 행동이 더 중요한 시대라고 해요. 예전에 돌격 앞으로라고 하면 다 따랐는데, 이제는 나를 따르라라고 하지 않으면 아무도 안 따르고요. 100번 말하는 것보다 한 번 행동으로 보여주는 게 중요한 시대라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작년까지 유초등부 전도사였어요. 전담 사역자였어요. 거기서 아이들이랑 이렇게 놀다가 이제 한 방에서 이렇게 다 같이 놀다가 이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질러졌으니까 이제 치울 거 아니에요. 다 같이. 자, 얘들아 이제 치우자라고 하는데 애들이 도망가니까 제가 문을 막고 있었단 말이에요. 막으면서, 자, 얘들아 나가지 말고 좀 치워줘. 자, 저기 쓰레기 저거 있다. 저거 좀 닦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때 어떤 초등학생이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전사님이 왜 자기는 치우지도 않으면서 말로만 그래요. 자기는 치우지도 않으면서 맨날 시키기만 하고 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이런 버르장머리 없는, 이러지 않았고요. 좀 굉장히 신선한 충격을 받았어요. 야, 이제는 같이 안 하면, 행동으로 하면서 내가 치우면서 치우자고 하지 않으면 따르지 않는 시대가 됐구나. 물론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금 문을 잡고 있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치울 수가 없는 상황이죠. 이제 어린 아이라서 이제 그런 걸 못 받겠지만, 어쨌든 오늘날의 시대는 행동이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100번 말해봤자 한 번 행동하는 게 중요한 시대라고 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수백 번 말해봤자,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밝혀봤자, 어디 가서 새치기를 한다거나 뒷담화를 심하게 한다거나 이기적인 모습을 보이는 순간, 아까 그 참혹한 결과, 이건 실패했다라고 해도 봐도 좋을 그런 결과에 일조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이고요. 여러분, 비신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 내 주변의 어떤 지인이 교회를 다닌다고 해요. 카톡 프로필을 보니까 말씀이 보여요. 밥 먹을 때 식사기도 해요. 식사기도 이렇게 안 하고 식사기도 당당하게 해요. 자, 그런데 나쁜 짓도, 무례한 짓도 당당하게 한다면, 정작 하는 행동이나 사고방식이 비신자들과 똑같다면, 오히려 더 못하다면 누가 그 사람이 믿는 예수님을 믿을까요? 예전에 어떤 국수집을 갔습니다. 국수집에 갔는데 거기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 요즘에는 없는 것 같아요. 거기 문구에 가족같이 일할 직원분 구합니다 라고 적혀 있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들어갔는데 정말 그 사장님이 가족같이 직원들을 대하더라고요. 저는 할아버지가 손녀를 혼내는 줄 알았어요.
너무 막 실수도 할 수 있는데 너무 막 뭐라 하는 거예요. 밖에는 가족같이 일할 사람들 구한다고 해놓고선 너무 막 막대하는 거예요. 그걸 봤을 때 누가 거기서 가족같이 일하는 사람 구하나 보다. 나도 거기 가서 일해야지. 누가 그런 생각을 하겠느냐라고 하는 건데 이러한 이 경향이 오늘날 더 심해졌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에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놀립니다. 너네가 크리스찬이냐? 너네가 그러고도 크리스찬이냐? 웃기고 있네 라고 하면서 놀려요. 여러분 믿거남 믿거녀란 말을 아실까요? 믿거남이라고 하는 건 믿고 거르는 남자, 믿고 거르는 여자라는 그런 어떤 리스트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저 사람 괜찮다. 근데 담배 펴. 근데 막 알코올 중독자야. 막 그런 리스트가 있어요. 알코올 중독자. 술 마셔? 클럽 다녀? 그러면 믿고 걸러. 클럽 다니는 사람은 믿고 걸러야 돼. 이런 식으로 그런 리스트가 있거든요. 거기에 기독교인이 있습니다. 사람 되게 좋아. 와, 직장 좋아. 잘생겼어. 이뻐. 막 사람 착해. 근데 교회 다녀? 그러면 안 돼. 믿고 걸러야 돼. 우리가 이렇게 됐어요. 우리가 이렇게 놀림을 받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무시를 받아요. 자,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오늘날 시대 말고 1세기 때 비신자들이 우리를 놀리잖아요. 저게 크리스찬이야? 라고 놀리잖아요. 근데 비신자들이 먼저 저 사람들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이야. 전에 봤는데 저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야 라고 말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을 보면요.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었다라고 해요. 자, 저기서 말하는 제자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그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저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다. 저 사람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야. 저 사람들을 보니까 예수님이 보여라고 하는 그런 평판을 얻었대요. 뭘 잘했을까요? 뭘 잘했길래? 오늘날에는 우리가 놀림 받는데 저 때는 뭘 잘했길래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과 그런 존중을 얻었을까? 보자면 정답은 바로 언행일치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브랜드가 성공하는 유일한 조건이 바로 언행일치다라고 했는데 이미 2000년 전에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안디옥 교회 공동체는 이미 그 성공 비결을 갖추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자기들이 말하는 대로 자기들이 전하는 대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1세기였기 때문에 기독교 안에서도 아직까지 그러니까 이방인들한테까지는 복음을 전하지 않던 그런 분위기가 있었대요. 그래서 핍박은 유대인들이 하는데 그래도 복음을 유대인들한테만 전했대요. 이방인들 가만히 있는데 유대인들은 우리를 핍박하는데 그래도 유대인들한테만 복음을 전했었던 분위기라고 해요. 이방인들 입장에서 기분이 얼마나 나빴을까요? 자, 여러분 제가 엄청 좋은 어떤 선물을 가져왔습니다. 자, 그런데 군포 사는 사람만 줄 거예요. 엄 목사님 군포 아니시죠? 그러면 안 됩니다. 못 받으세요. 또 군포 안 사신 분 있나요? 그럼 안 줘. 대학 안 나오셨어요? 대학 안 나왔으면 안 줘. 여자세요? 여자는 복음 안 돼. 복음 못 전해. 이런 식으로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그 당시에 사람들을 대했다면 그런 분위기가 만연했다면 이방인들 입장에서 그 사람들을 볼 때 얼마나 꼴불견이었을까요? 뭐야? 좋은 거 있다. 구원의 메시지라고 하는데 뭐야? 지들끼리만 나눠. 저게 뭐야? 라고 해요. 자, 그런데 사도행전 11장 19에서 20절을 보면요. 제가 쭉 읽어보겠습니다. 말씀 띄워주시고요. 스데반에게 가해진 박해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 페니키아와 키프로스와 안디옥까지 가서 유대 사람들에게만 말씀을 전하였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유대 사람들에게만 말씀을 전했어요. 유대 사람들에게만 말씀을 전하였다. 자, 그런데 20절에 그들 가운데는
키프로스 사람과 구레네 사람이 몇이 있었는데 그들은 안디옥에 이르러서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스 이방인입니다.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말을 하여 주 예수를 전하였다라고 해요. 이것 때문에 이들이 찐 그리스도인이다. 저게 진짜 그리스도인이네라고 하는 그런 평판을 얻었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유대까지만 하는 게 아니라 너희는 땅 끝까지 증인이 될 거야.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땅 끝까지 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라고 말만 한 게 아니라 실제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언행이 일치된 사람들이었어요. 결국 이 몇 안 되는 사람의 작은 언행일치가 최초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브랜드를 만들었고요. 이 언행일치를 기점으로 세계 선교의 디딤돌이 되었습니다. 거기서 시작된 게 지금 여기까지 오고, 거기서 시작된 물결이 지금 오늘날까지 왔고 우리한테까지 왔어요. 언행일치 때문에 시작된 그 물결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몇 안 되는 기독교인들이 분위기를 전환시켰어요. 우리가 무엇에 집중해야 하는지 잘 알려주는 성경 사례이고요. 내가 한다고 뭐가 바뀌나? 5명 중 4명이 신뢰 안 한다고 하는데 내가 여기서 뭐 한다고 바뀌나? 한다고 5명에서 3명이 되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무너뜨려주는 그러한 성경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인도의 정치적 그리고 정신적 지도자인 마하트마 간디의 일화를 하나 들려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그 유명한 간디라고 하는 사람, 힌두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그 간디라고 하는 사람, 원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도 있었던 사람이라고 해요. 간디가 젊었을 때 이 영국에서 유학을 하고 있었는데요. 거기서 성경을 읽다가 특별히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읽다가 그 말씀에 감명을 받은 거예요. 그 말씀에 감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간디는 정말로 힌두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할 것을 진지하게 고민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힌두교의 나라에서 힌두교에서 태어난 남자가 이 기독교로 개종하는 거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쩌면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일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까지 진지하게 고민했고 선택을 해서 교회에 갔는데요. 그런 무거운 고민 가운데 주일날에 교회를 찾아갔는데요. 너무나 안타깝게도 문전박대를 당했다고 합니다. 나가라고 했대요. 너 오지 말라고. 힌두교 문화에서 자란 구도자가 알아서 교회에 찾아올 확률 극히 희박하고요. 심지어 자기 혼자 성경을 읽다가 누가 전도한 거 아니고 성경을 읽다가 야 이게 예수님 믿어야겠는데? 라고 찾아왔으면 그건 사실 기적에 가까운 일이 일어난 건데 그 기적 같은 일도 그리스도인들의 모순된 행동 덕분에 꺼져버렸습니다. 유색인종이라고 당시에 이 인도가 영국의 이런 그 뭐라 그러죠? 이제 잡아먹힌 나라였는데 그랬다고 유색인종이라고 나가라고 했다는 거예요. 말로는 우리는 모든 세상 끝까지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들입니다 라고 해놓고 디모데전서 말씀처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뭐 인종 뭐 그런 거 다 상관없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를 알기 원하십니다라고 전해놓고 그렇게 떠들어 놓고 말은 너 유색인종이잖아. 여기 들어오면 안 돼. 너희 나라 안 돼. 라고 언행이 불치된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자, 그래서 간디는 굉장히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굉장히 뼈아픈 말을 남겼습니다. 이래요. 나는 예수를 사랑한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싫어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를 닮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는 말을 남겼어요. 조금만 풀어서 설명해 볼까요? 그들은
난 그들을 싫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를 따른다고 말만 하지 예수를 실제로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언행 불일치된 삶을 살기 때문이에요. 라고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는 그런 비신자의 말이에요. 여러분, 사랑받는 교회가 무너지지 않으려면요, 우리 이 땅의 한국 교회가 무너지지 않게 하려면, 우리 교회를 지키려면, 우리 공동체를 지키려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하루 우리가 정말 고백하는 대로,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우리가 전하는 대로, 우리가 배운 대로 오늘 하루를 살아내야 합니다. 말씀으로 보나 인간적으로 보나 사회 윤리적으로 보나 정상적으로 정직하게 선하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싶다면요, 당연히 우리는 선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정체성대로 우리가 사는 방법이에요. 그게 우리의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이 시간 피아노 반주가 이어질 때요, 이 시간 잠시 기도하며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나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데 혹시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무관한 삶을 살고 있진 않을까요? 언행이 불일치하는 그런 교회 목회자와 성도들 때문에 기독교의 그 이미지가 나라까지 추락했는데요, 나도 혹시 거기에 일조하고 있진 않을까요? 간디를 차별하고 냉대했던 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혹시 내가 갖고 있진 않을까요? 비신자들이 교회에 오지 못하도록 혹시 내가 내 말과 행동으로 막고 있진 않았을까요? 이 시간 기도하는 가운데 내 삶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기도합니다.